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기도문 한 줄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비난을 넘어서서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보통은 누구 때문이지?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 본능은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본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는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됩니다. 순식간에 남이 되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 떠넘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와는 또 뱀을 탓하죠.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이 남 탓하기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 비난 문화가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대부분 용서나 죄라는 단어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바꾸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단어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이 기도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고 보는 우리의 본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사실 이런 공동책임 의식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했던 지도자들에게서 꾸준히 발견됩니다. 여기 4명의 인물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들은 모두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던 예레미야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죄의 고백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다니엘은 더 놀라워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사실상 개인적인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상들의 잘못을 자기 잘못처럼 끌어안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기도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공동체의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는 나라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태어난 세대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 역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민족의 실패와 하나로 묶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함께 책임을 졌죠. 자, 그럼 이 강력한 기도의 정신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약의 저자들은 이 공동책임의 정신을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의 치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짚어줍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을 숨기거나 괜찮은 척하는 걸 멈추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설명합니다. 누군가 잘못에 빠진 걸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어찌 보면 정말 급진적인 이 모든 생각은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라는 인물 안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실패와 그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신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는 그냥 기도문의 일절이 아닙니다. 비난과 책임 전가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 실패를 나의 실패처럼 여기고 그 짐을 함께 들어주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저 사람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라고, 우리는 결국 함께라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